이제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좋냐면 거기 그 11쪽 보시면 9장의 과거, 10장 현재, 11장 미래죠. 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장은 과거, 9장 과거, 10장은 현재, 11장은 미래인데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결할 과제는 뭐냐면 미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놀랄거리예요. 여기서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과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을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이게 현재에 대해서는 예수 그때 복음을 믿어야 되는 현재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대조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재적인 이 전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는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번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조금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12페이지 가보시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9장 어디 보시냐면 8절 한번 보시죠.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좀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약속의 자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자녀다.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1절이 핵심입니다. 11절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신 이를 말미암아 서게 한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삭 얘기를 하고 그 이삭 얘기를 하고 이제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이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공로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서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초점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선택할 권이 누구야? 하나님께 있다. 토기장의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깰 수도 있고 뭐 만들 수도 있고 다 토기장이 자유 아니냐.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고 여기서 이제 전개되는 게 남은 자죠.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주권의 증거예요. 남은 자. 어떤 시대가 와도 그 시대 속에는 남은 자가 존재해요. 그 남은 자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고 선택받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10장에서 핵심 구절은 어디냐면 10장 먼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2절부터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이게 지금 10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금도 구원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바울 현재적으로 구원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계속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자기 의를 추구해요. 자꾸 자기 의를 자기가 어떤 그 의를 만들어내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걸 추구하는 게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다.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다? 복음을
이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지금 갖고 있다. 바울 자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10장 9절에 유명한 말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현재 어떻게 이 구원이 이들에게 임하는가?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자기는 이 복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복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복음을 사용. 이 복음을 사용해서 하는데 유명한 말씀이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복음을 듣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현재 우리 이제 한국 사회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했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파가 돼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전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전도할 때 뭐 물질 갖고 전도하는 거 빵으로도 전도하고 모닝빵도 전도하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만약에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전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도가 전해져야지 전도예요.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도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누가?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일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장을 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더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전도 방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뭐 붕어빵도 좋고 난데 조금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그 시간에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복음으로 더 훈련을 시키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데리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실제로 결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훈련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가서 만약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 외국에 가면은 주로 초신자들 오잖아요. 초신자들 들어오고 성도들을 시킬 때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성경은?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갖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초신자 교육 하면 새신자 교육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대개 새신자 교육 교재로 하지 않고 성경 하나를 가르쳐요. 뭐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이제 아예 교재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올 가을에는 전 교인들 다 이거 공부에 참여를 해라. 내가 개별적으로 다 가르치겠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거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가르쳐서 제가 이번에 여름 동안에 내놔서 이걸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려고 20권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우리 권사들 이제 교육시킨다고 요구를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말을 못해요. 제가 이번에 그 명동성당을 갔다 왔거든요. 그 지난주에 명동성당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서점을 봤어요. 서점을 갔는데 그 명동성당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우리는 이제 그러면 교리학교를 늘 실시해. 이 사람들 보니까 주말에 들었는데 교리학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리 그러면 막 지나듯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리학교를 실시하고 있고 교리를 실시하고 그래서 아예 프랭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딱 찍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서점에 갔는데 이 사람들요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성경 공부 교재를. 근데 이게 그래서 한권을 이렇게 들여다 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졌어. 그래서 내가 신약을 한 10권을 다 사갖고 왔어요. 교재를 한번 이 사람들 거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보려고. 근데 교재를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계속.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저녁 한 6시 되니까 미사를 드리는데 평일날 갔거든요. 6시에 미사 드리면 막 사람들이 차 들어와요. 이렇게. 단지 전통만 갖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보니까 끊임없이 교리하고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자기를.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교회들이 좀 그런 것들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가톨릭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좀 본받을,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해야 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은 지치지 않고 좀 교회가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제가 이제 부산에도 한번 갔는데,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 어디를 갔었냐면은 이게 벽화 그린지 알아요? 부산 벽화 그린 동네 이렇게. 감천. 네? 감천 마을에 갔었잖아요. 그 감천 마을 꼭대기 가면 성당 하나 있죠. 성당? 이건 모르나요? 감천 마을 끝에 가면 성당 하나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성당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닭을 제가 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청소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뒤에 딱 쳐다보는데 이렇게 그 조그마한 이렇게 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 1대1 교육을 하고 있어요. 1대1 교육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가톨릭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근데 1대1 교육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는 다량 교육만이다 보니까 1대1 교육 이런 걸 거의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시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많지만 이런 교육들이 계속 좀 필요하다. 한 사람이 더 좋으니까 그 한 사람을 놓고도 교육시키고 또 그 한 사람이 배우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게 해주고 이걸 계속적으로 교회가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막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막 이렇게 전도 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전도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러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외국에서 가장 좋은 그 성경으로 본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왜냐면 마가복음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해 써져졌거든.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공부 체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건데 바울이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죠. 현재 나는 내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동족들도 구원받기 원하는 거다 지금. 나는 그거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팽개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3쪽 가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지금도 그랬어요. 지금도. 자, 이거 뭔 얘기하냐면 11장 4절에 보시면 바알 때, 아합 때에 그 엘리야 때에 그 7,000명 남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도 5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현재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해요. 남은 자. 현재.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얘기하면서 현재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쭉 이제 가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 이방인의 사도 맞다. 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지금 구원이 복음의 전파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나는 열심히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이죠. 26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한 논란이에요. 미래 사건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백투더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걸 뭘로 보냐면 현재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충만한 수가 현재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는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뭘로만 보냐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견해는 뭐냐면 지금 앞에 내용을 보시면 돼요. 앞에 흐름을 보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도 남은 자들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제외되지 않고
이방인들도 제외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왜냐하면 이미 9장, 10장, 9장의 선택을 얘기했고 10장도 마찬가지로 전개하고 있고 11장까지 내용을 전개하는 거 보면은 이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받을 백성, 이를 전체를 합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들의 수가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더 이스라엘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근데 의외로 많아요 지금. 우리 특히 이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토콥 사람들이잖아요. 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대한 굉장한 이제 곡해를 좀 가져오는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막 지금 막 이스라엘을 막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해서 막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가짜뉴스.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좀 많은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온 이스라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전하고 예외대상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을 해가지고 구원에 관한 전개죠. 여기는 명령형이 없어요. 명령형이 거의 안 돼요. 전부 다 무슨 형입니까? 다 서술을 하고 있어요. 서술. 쭉 서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12장은 처음부터 명령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명령부터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에서 이제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14페이지. 14페이지. 12장부터 명령형 본면이 주어진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신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신자의 하나님 관계는 여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앞에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여기서 마음은 2절에 있는 마음은요, 마인드예요. 하트가 아닙니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니까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서 연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신학이에요. 이 마음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명기 연구할 때 마음의 할례를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와 연구해서 나중에 신학에 오면 그 마음이 이제 마인드, 생각까지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더 이렇게 구체화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연구를 많이 좀 하셔야 돼요. 세언약 관계된 부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리고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신자의 삶의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4절부터 16절까지 신자와 신자의 관계.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보면요, 요거 한번 봅시다. 6절, 12장 6절 한번 봅시다.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요말 나오죠. 네, 요거요. 예언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언은 말씀자는 믿음의 분수라고 나오죠. 영어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확인해보면 이 믿음이요, 전반사가 있어요. 전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이 믿음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덜하게 들어가는 거. 요건요 전부 다 그 뭐냐면 교리예요. 믿음의 교리. 초대교회 때 믿음의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하고 정관사가 들어가는 믿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들어간 믿음은 믿음의 교리예요. 그 믿음의 교리가 있는데 이 분수라는 말이 그 우리가 예를 든다면 분수를 알아라 그런 분수가 아니고요. 이건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리에 맞는지 그 교리가 이 표준이라는 말인데 교리에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맞는지를 살펴라 그 말이에요. 맞는지 살펴라.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그 교리가 초대교회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의 표준에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이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4절부터 13절까지는 공동체 얘기예요. 공동체. 신자와 신자가 공동체.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혼자 막 열심히 그런 막 뛰어다니는 개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뭘부터 지금 이뤄내야 돼요? 올바른 공동체를 이뤄내는 게 먼저 이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먼저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와 신자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거기 3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공동체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라, 우애하라, 막 이런 것 전부 다 이게 지금 공동체 관계들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잘 이뤄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도 역시 쭉 나오는데 14절부터는 14절도 마찬가지 14절, 15절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신자들 관계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잘라놔서 그렇게 잘라놔서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뭐가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혹시 어려울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어려울까요? 앞에가 더 어려울 것 같죠? 막 기쁨을 가진 사람하고 기쁨을 같이 나눠준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우는 자들 앞에 가서 우는 것은 잘해. 막 같이 아이고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잘 웃는 자와 함께 웃지를 못해요. 참 희한하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아무에게도 17절 이렇게 가자. 17절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부터 16절까지는 신자와 신자 관계 속에서 드러난 얘기라고 한다면 17절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원수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원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넘어가고 1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정치와의 관계, 정치. 이 정치의 핵심은 그 1절에 보시면 정부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거다. 사실 이 정부는 하나님께서 제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초점이고요. 4절 보면 정치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칼을 맡기셨다. 6절, 7절 보면 그래서 정당한 의무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제 정치가 이게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가 악을 행할 때 있죠. 악을 행할 때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교회가. 무조건 이 정부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뭐냐, 지금 된 사람들이 어떤 일? 아니다. 왜?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정치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선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다만 어떻게 거부할 거냐? 폭력으로 할 거냐? 아니면 비폭력으로 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폭력으로 할 거냐, 비폭력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너무나 이 오래되신 분들에게 이게 쪄들어 있어요.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야. 정부와의 관계가 항상 좋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악을 행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참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편협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더 느끼는 게 일본 이제 방사능 아니 뭐 하면서 이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이제 연예인들 몇 명이 반대했잖아요. 그거. 그럼 반대할 권리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되고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막 정치가들이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면 괜찮죠. 막 방류해서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방류하는 거 여기 참 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신공격을 해요. 얼마나 조작을 살지 몰라요. 왜냐면 반대할 권리도 있는 거죠. 아니 반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아무도 해명해주지 않았는데 찬성할 권리도 있지만 반대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을 놓고 야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얘기를 해야지 그걸 놓고 찬성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 참 저질 사야죠. 먹방에서 그래요. 네? 먹방에서. 먹방이든 하여튼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일본 가서.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이게 우리는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냥 곧바로 인신공격으로 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안 되는 사회니까를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부에 대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예전부터. 딱 얘기하고 나서.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아닙니까? 감리교다 보니까 이 감리교는 완전 친정부예요. 그야말로 태극기 비부대라고 부르는 사람 되게 감리교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민감하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은 사랑의 빈 얘기를 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거 아우구스티누스가 읽고 회심한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라는 표현 나오죠. 자, 이게 성경의 옷 입고가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옷 입고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여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하고 다르냐면 갈라디아서에 또 한 번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거기 보시면 갈라디아서에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인가 3장인가 3장 27절 보시면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요 구원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앞뒤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구원받은 개념이라고 본다면 여기 13장 14절은 구원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자도의 의미예요. 13장 14절은 제자도의 의미를 갖는 거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의의 개념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양쪽이 약간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까지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장 1절과 15장 1절입니다. 자, 이런 거죠.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대립이 나옵니다. 서로 대립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어떻게 바울에게 알려졌을까? 참 그것도 참 좀 신기한 얘기예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바울에게 알려졌어요. 그 알려진 문제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대립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요거 믿음이 약한 자 누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뭐 어렵지 않아요. 네?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 그리스도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 일부러요, 제가 책에다가 뭘 해놨냐면, 어디 보시냐면, 16페이지 보시면요,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일부러 제가 싹 분석을 좀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나오죠? 이방인들이 넷으로 나와요. 이방인들이 넷으로 나오는데, 로마인. 그래서 16장 15절 율리아가 나오죠? 로마인. 이 사람은 이게 율리아라는 이름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그 비문을 연구하는 로마 귀족 가문 사람 이름입니다. 율리아라는 이름. 그 다음에 1장 9절에 헬라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 13절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나오죠. 루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그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이 루포가 그 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14절 보면 야만인이 나와요. 헬라인은 야마인. 아까 그 야만인을 보통 그 철학과 뭐 이런 지에 문명이 없는 사람을 야만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인종 사회예요, 로마 교회가.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을까?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는 뭐냐면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은 고린도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 돌아가 있어요? 로마에 돌아가 있어요, 다시. 로마에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해서 바울과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정보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안고 지금 이 바울은 이 문제를 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지금 이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4장과 15장에 이 부분이 드러나는데, 특히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하죠. 하나는 뭐냐면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두 번째는 날 문제입니다. 날 문제. 음식 문제는 뭐냐면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 만약에요, 유대인들이 평생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근데 돼지고기를 안 먹어봤어, 이 사람들은. 근데 교회 왔더니 먹어도 된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맛을 봤으면 쉬울 건데 한번 봤으면 어렵지. 근데 제 경험은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안 먹어보잖아요. 못 먹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제 장수 살잖아요. 산에서 살았는데, 거기서는 생선,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다 나물 막 채소 막 새비름 막 이런 거 먹고 살지. 새비름 깻잎 이런 거 뭐 좋다 그러는데, 막 뭐 생선, 뭐 고기 그러면 1년에 그거 몇 번 못 보거든요. 그래서 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때 장소에서 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몰랐다가 연적교회를 갔는데 시장님이 밥을 먹재요. 그 밥을 먹는데 뭘 먹자면 회를 먹자는 거야. 회가 그때까지 뭔지를 몰랐어요. 회를 먹재. 그래서 회를 어떻게 먹는 거지? 뭐가 회지? 하고 이제 시장님하고 와서 만났는데 회가 쫙 나온 거예요. 처음 먹으니까 이게 전혀 안 돼. 적응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교인들한테 저 회 못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화가 난 거지. 당신 때문에 내가 평생 어떻게 회를 먹고 다니고.
좀 먹는다고 좀 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먹어요. 먹는데 이제 가서 먹으려면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도 손이 안 가고 뭐만 손이 가냐면 나오는 찌개다시. 근데 숙기다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만 손이 가요. 찌개도 안 맞아. 지금도요? 네? 지금도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가 나오면 한참 묵상하고 먹어요. 이렇게 한참 있다가 먹고 되게 이제 많이 고기다 이렇게 그냥 뭐 전 같은 거 나오면 딱 그걸 앞에 채워놓고 나머지 조금 채우고 막 이렇게 먹지 막 즐겨서 회를 찾고 지금도 그게 왜 하냐면 이미 이 입맛이 달아져 있어요 거기에. 근데 유대인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입맛이 그렇게 되어 있어. 게다가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만 구약이라는 그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걸 보면 꺼림칙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아직 우리는 이 먹을 수 없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것저것 다 먹어본 사람들은 막 먹어. 그러니까 맛을 얼마나 맛있는데 하고 막 먹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험에 드는 거지. 아니 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먹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 야 그것도 못 먹어? 이런 거죠. 제사 음식하고 똑같아요. 제사 음식. 우리가 고린도교회 발생했잖아요. 제사 음식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제사 음식 딱 먹어본 사람들은 옛날에 제사 음식을 먹어본 사람 이건 귀신에게 죽은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 제사 음식을 대할 때 꺼림칙하지 못 먹죠 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야 이게 뭐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야, 아무것도 아니야. 막 먹을 수 있어. 막 먹어요 그냥. 싸움이 발생합니다. 아니야 너 그거 귀신하고 이게 교주로 하는 걸 왜 그렇게 먹을 제끼냐.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야 너 그따위 신앙밖에 그것밖에 안 되냐. 이거 뭐 어쨌다고 아무거나 상관없지. 막 싸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날 문제는 무슨 문제겠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날에 대한 애념이 굉장히 강하죠. 일단 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월사. 월사. 이게 월 기억 시간 아니에요? 옛날에 어디 교회에서 월급이죠. 어디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이거 기억 시워서 썼더라고. 월급 받아야 돼. 이 기억입니다. 어디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초하루라고 번역이 됐어요. 초하루라고. 근데 이게 어느 노예에서 그랬는데 아주 가까운 노예입니다. 싸게 써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진대성 목사님 교회. 이게 하여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3번 1년에 절기를 지키죠. 기본적으로 3번 지키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하나만 지키면 돼요. 거의. 왜냐면 6월절만 지키면 거의 돼. 나머지 2개는 이때는 좀 희미해져가지고 왜냐면 너무나 이제 그게 퍼져 있고 그리고 모이기가 힘드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 한 번 정도가 6월절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도 찌들어 온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개념이 강하겠죠. 교회로 왔어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나를 분명히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날이 다른 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들 속에 형성된 건 뭐냐면 특별한 날이 다른 날과 달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 뭐가 달라.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우리에게 귀중해. 다 귀중한데 그냥 주의 날 예배하려고 모여서 그냥 구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냥 모든 날이 다 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다른 날이 있지만 그래도 이 한 날 구분한 날이 가장 특별한 날이야. 뭐라고 가르칩니까?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이제 이거 갖고. 야,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날이 이거 특별한 날이야. 이건 진짜 비가 와도 쌀 떠내려가도 안 가야 돼.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시골 갔을 때 교회가 막 비가 내리는데 염려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다 농사를 져갖고 쌀을 이렇게 해놨더니 널어놓고 나한테 왔잖아요. 왜? 비가 와.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좀 어떻게 그런데 태연의 이분들은 왜 주일날은 가면 안 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모르게 특별한 날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밥 먹으면 안 돼. 주일날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 돈 쓰는 거니까. 근데 전기세는 계속 쓰고 있어. 이거 돈 나가 계속. 근데 마이크도 돈 나가. 택시도 타고 돈도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돈 나가. 이건 돈 나가는데 그건 얘기하고 그냥 나가서 밥 사 먹는 거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분들에게 특별한 날인 거야 옛날에. 그죠?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 토요일 날 면도를 한다잖아요. 주일 날 면도하면 이게 일이 되니까. 그 토요일 날 면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12시가 딱 됐는데 요만큼 못했어. 이걸 그냥 하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이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 여기 하면 일을 하는 거지. 막 이런 것들. 이게 특별한 날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 진짜 모든 날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날라리들이야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거 뭐야? 그거 믿음이 없는 거지. 모든 날이 다 귀하게 했는데 모든 날이 값진 날이지 왜 꼭 그 날을 해? 그 날은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고 모든 날이 귀하니까 모든 날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소중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방법은 쪽수를 늘렸으면 이겼을 건데 쪽수를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이게 정말 이렇게 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때문에 지금 싸우냐 이거. 아니 나를 지키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지키는 거 아니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냐. 안 먹는 것이나 먹는 거 다 예수님을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 먹고 따지는 거냐. 날 지키고 안 지키기 정말 예수님을 위한 거냐. 뭐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싸우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관습 때문이고 이게 문화 때문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려 하느냐.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한다면 모든 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때 제일 문제는 뭐냐. 이렇게 싸우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정죄를 해요 상대방. 바울이 뭐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 위하여 죽은 형제를 갖다가 왜 정죄? 오히려 그게 더 나쁘다 그래요. 차라리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먹지. 오히려 정죄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사랑을 행하는 건데 그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원칙 가지고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왜 그것도 아니 이 쓸데없는 거 그렇게 자꾸 싸우고 있느냐.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서로 용납을 좀 해라. 서로 용납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주고 그걸 좀 감당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아직 저만큼 못 미친다 보다 내가 좀 더 배워 좀 그렇게 마음을 품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나중에 보면 저 감정 서로 막 싸우는 거죠. 막. 나중에 싸우다 보면 왜 싸우는지 몰라. 부부싸움이 그러잖아요. 가끔 싸우다 보면 문제는 요 문제 있으면 싸웠어. 이 문제 해결하면 돼. 근데 이것은 저리 가버리고 이제 막 서로 막 네 집안 내 집안까지 싸우고 있어. 막 이렇게 그지? 막 네 집안이 어쩌고 내 집안이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지. 그 나중에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뒤는 어떻게 돌아해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서로 막 감정 싸움하고 있고 나중에 회복시키려면 더 어렵죠. 그죠? 안 먹어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밥을 먹으면 싸워야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 문제가 도출하는데 이게 근데 여기서만 도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발생했던 문제 같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존재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믿음 문제가.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장과 15장 요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4장 17절에 이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야. 네가 안 먹고 네가 잘 먹어서
아니 만약에 잘 먹어야 하나님 나라 이룬다면 열심히 먹으면 되겠죠. 안 먹어야 하나님 나라 열심히 안 먹으면 되겠죠. 근데 먹고 안 먹고 그게 하나님 나라 문제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의냐, 평강이냐, 희락이냐. 이게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거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의라는 걸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의를 가장 먼저 놔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원리도 뭐다? 의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냐. 요걸 물어봐야지. 그냥 다른 일 갖고 싸우면 안 된다. 주님께서 뭘 기뻐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 속에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15페이지까지 우리가 1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14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아까 얘기했어요. 처음에 얘기했죠. 계획. 서바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밝히는 게 핵심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5장 16절인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자 지금 자기가 제사장적 사명을 지금 인식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묻자냐면 뭐 복음이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9장과 9장하고 10장, 11장을 보시면 이 11장 15절 9장은 몇 절이지? 15절에 보시면 일곱 번째 나팔이 이때 불러. 일곱 번째 나팔이죠. 9장에서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죠. 그죠? 그러면서 10장, 11장 요게 전개가 돼. 요걸 우리가 뭐라 막간이라고 불러요. 막간. 또는 삽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10장에서는 이런 천사가 등장하죠. 땅을 발을 바다에 두고 땅에 둔 천사가 하나가 나와요. 엄청난 커요. 거인인 거지. 발을 땅에 두고 이게 바다에 두고 하늘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얼마나 큽니까? 그 천사가 딱 나왔는데 손에 책 하나 들고 있잖아요. 두루마리 잡고 있으면서 이거 먹으라고 요한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작냐면 요한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늘과 땅이 엄청 천사가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 들고 요한에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갖다 먹으라 그래요. 주지도 안 해. 갖다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직접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갖다 먹으라. 그래서 너희가 예언해야 된다. 거기 이제 10장의 마무리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거다. 그러니까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할 거다. 그렇지만 그걸 다시 어떻게 해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장에 그러면 이 예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랬을 때 11장에 증인을 얘기해요. 증인 사역을 얘기하는데 증인 앞에 두 증인이 붙어 있죠. 두 증인.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인가 11장 4절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죠. 11장 10절인가? 10절이죠. 기자지 모르겠다. 두 선지자 나오죠. 다 지금 둘로 연결되어 있죠. 둘. 이 증인을 써요, 원래. 증인을 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촛대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부터 들어갑시다.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건 연결돼요? 촛대는 뭐예요? 그 촛대는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교회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촛대는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빛이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는 두 감람나무거든요. 두 감람나무가 뭐냐 하는 건데 이 두 감람나무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스가랴서 4장에서 와요. 스가랴 4장이에요. 자, 스가랴 4장에서 감람나무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첫째는 세움.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개념에 두 감당자가 세우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스가랴 4장을 보시면 이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의 의미는 누가 여기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오죠. 거기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스룹바벨, 또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사가 3, 4장에. 그럼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죠. 왕이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죠. 이걸 요한계시록으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증인사명이잖아요. 증인사명은 말씀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빛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에 앞뒤로 지금 막 나팔, 인, 그 다음에 나와서 계속 지금 재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계속해서 지구상에 발생해요.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그 재앙이 발생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랬을 때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서는 예언 사역인데 증인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사역.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기를 뭐라고 복음의 제사장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누가 주촉대를 써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한다. 지금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라. 여기 함께 협력을 좀 해줘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죠. 이 내용이 이제 마지막 끝나면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셨어요. 앞에서 좀 다뤘던 내용이고, 이제 안 다뤘던 부분이고. 우리가 19페이지 가보시면요.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저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 3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공부할 때?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의 공의 개념, 아니면 법정적 부여된 개념, 구원의 행위 개념, 요거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영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페이지 가보세요. 로마서의 성령인 위에도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걸 좀 근거해서 이해하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어디로 가보시냐면 23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9번은요. 9번은 요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구약을 인용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써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10번에 보시면 로마서에서 율법과의 관계인데 어디를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방금 아까 설명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쭉 얘기했고 쭉 했는데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 25쪽에 가보시면요. 6번을 보시죠. 6번. 요게 중요한 거예요. 6번. 6번을 보시면 자, 8장 2절 3절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저주를 선언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8장 4절 있지 않습니까? 이 8장 4절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그냥 율법의 요구로만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율법의 요구다. 그런데 거기 헬라어 원문에 뭐가 있냐면 디카이오마예요. 이게 요구라는 말이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시네가 의조.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우기 힘들어서 옛날 그 외울 때 그렇게 오셨어요. 옛날 뒷간이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뒷간에 오시네. 의인이 뒷간에 오시네. 화장실이 아니라 의인이 뒷간에 오시네. 뒷가에 오시네. 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옳다 그렇다는데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법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은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뭐가 계시되어 있냐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로마서는 의라는 개념이 여러 군데에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첫째는 의롭다 하는 칭의에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된다는 개념 속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율법을 의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의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어떤 표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근거에서 아까 14장에 나오면 성령 안에서 산다 가면 뭐가 이루어진다? 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의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 신약시대에 바울은 절대 무시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바울이 무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공로 신학을 거부한 거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은 성령 안에 살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령을 대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대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면에서는. 그렇지만 삶의 면에서는 대조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은 율법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고 율법에서 그 가르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요구를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역할을 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고 한다면 절대로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율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이런 율법이 있죠. 난간을 만들으라고 했죠. 모든 건물에는 난간을 만들으라고 했죠. 난간. 자, 이건 지금 우리 시대하고 건물하고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속에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면 난간이 필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겠죠. 그 우리가 이걸 다른 말 율법의 또 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의나 정신이랑 같은 개념으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난간을 만들라는 의미를 왜 부여해 줬을까요? 건물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요. 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집이 외부로 올라가는 데가 올라가잖아, 지붕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난간이 없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죠. 올라가서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럴 수 있죠. 난간을 만들면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난간을 만들면 뭐가 더 들어요? 돈이 더 들어요. 뭘 가르쳐주게 한 것일까요? 이게 어떤 법이에요? 사실은 생명보호법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지어야 되느냐?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개념이 아니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갖고 지으라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는 거 안 됩니까? 될 수 있죠. 그럼 교회당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당 졌는데 무너져 버렸잖아요, 중간에. 이게 졌는데 휙 하고 진짜. 교회당을 우리가 그때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은 뭐냐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럴 그 정신을 갖고 건축을 해야 돼요. 그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만 필요한가요? 아니면 모든 게 다 필요할까요? 건축을 왜 하는 거죠, 원래? 건축은
보호 차원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사람을 보호하는 게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살려내야 돼요. 만약에 펜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의 펜을 여기에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는 그 펜이 들어가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똥이 좀 안 나오게 합니다. 중간에 이 검은 것은 있는데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 액을 하나를 만들어도 이것이 정말 그 용도에 맞게 가장 잘 쓰여지고 가장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요구하는 정신이에요. 어떤 걸 할 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어떤 그 보호의 법칙을 갖고 해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럼 그런 건 신학 시대도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런 법 정신을 배워서 그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강조해놓고 난립으로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심각한 거죠. 그런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다 실천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8장 4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율법 하나님 말씀은 좀 등한히 된다. 율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줘요.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문장. 네? 그 목사님 디카이오마를 목사님 그냥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의로운 요구다 이런 그런 해석하시는 거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그 디카이 오마. 오마가 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율법의 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구 조건 명령 뭐 법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라이처스 액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의로운 행동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아까 말하는 그 칭의 개념 그 개념보다는 그 이미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학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마를 나올 때. 그러니까 그 의라는 개념이 로마서 전체에 엄청 퍼져 있죠. 여기저기 숨어서 나와요. 이렇게 숨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딱 해놓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1장 그 4절 있죠. 4절 그 성결의 영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는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거 두 가지 다 막강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성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신성. 또 하나는 성령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사실 다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때 성도들 상황을 봐가지고 근데 성령이라는 해석하고 근데 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성령으로 보긴 해요. 그런데 신성으로 보는 해석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좀 이렇게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게 어떨 때는 영어도 좀 더 봐야 되고 본문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웬만한 건 이게 원서를 좀 안 읽어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같은 8장 4절 같은 경우는 율법의 요구 그러면 그 의미가 확 안 드러나요. 그 원문을 딱 이제 이때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히 이제 그 안쪽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을 봐줘야 이 의미가 뭔가가 확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율법의 요구 그러면 율법의 요구 이렇게 되는데 이제 율법의 의 이렇게 율법의 의라는 것이 이제 딱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이 그 이제 율법에서 가르치는 의가 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훨씬 더